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가야겠죠? 그래서 항상 하던 것처럼 우리 1장 묵상 나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읽었다시피 이제 1절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신이 전한 복음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사도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르심에 대한 이런 확실한 정체성은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직분과 섬김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됨을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어떤 직분을 맡거나 섬김을 맡을 때 때로는 이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직분이나 섬김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맡게 되는 게 이제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나의 동기의 전부가 된다면 그 섬김은 지속되지 못하고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왜요? 나를 부른 것이 교회의 조직과 목사님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곳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찾고 원합니다. 그게 잘 됐을 때는 상관없죠. 근데 그것이 잠시라도 멈춰지거나 미뤄질 때 우리는 소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섬김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본에 둔 사람은요, 인정과 칭찬을 누구에게로부터 찾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로부터 찾을 겁니다. 그것이 섬김을 지속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교회에서 섬김과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기회에 분명하게 기초를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섬김은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작된 것인지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4절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1절에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면 4절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의 가르침, 그리고 혹은 사상,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복음, 그리고 죄를 대속하는 복음,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6절에 보면 자기들을 부르신 이를 떠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는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악한 세대를 따라갔다, 악한 세대로 돌아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복음적 가르침에서 떠나서 세상적 가르침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죠. 복음 외에 율법의 짐을 져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적이 없는데도 그런 착각을 하고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며 죄를 대속해 주시는 복음, 악한 세대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듭난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불렀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간증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유대 종교에 굉장히 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종교적 열심, 자기 열심을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를 부른 이후 복음을 만난 그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16절에 나오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자기 열심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바울이 이제는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뭘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기 열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열심을 품는 자로 완전히 변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미쳐진 복음의 영향력이고 복음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이들이 바울의 변화를 알게 됐습니다. 23절 보세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변화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복음은 바울의 인생의 중심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복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혹은 바울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나 세상의 공식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고 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나의 열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은요, 그런 악한 세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적당한 때에 바울처럼 반드시 부르시고 건지십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얽매는 악한 세대의 습관들과 종교적 관습들, 자꾸만 내 열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괴롭힌다 하여도, 나를 붙든다 하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은 반드시 우리 모든 삶에 바울과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열심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변화를 나는 경험했는가? 나의 열심이라는 것은 복음의 기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확실합니다. 절대 어중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특히 이 복음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는 절대로 덮어두고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덮어두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복음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부르신 그 복음, 바울의 인생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부른 복음이며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뒤바꿔 놓는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왔던 수많은 인생의 공식들, 종교적 가르침들, 나의 열심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중심으로 복음의 기쁨을 기반으로 하여 열심을 내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여전히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하여 힘든 인생을, 또 힘든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복음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과거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을 부르신 그 복음이 바울을 바꿨던 것처럼 그 복음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만나는 또 복음을 묵상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